할렐루야. 우리 한번 올해가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혜 많이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아십니까?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대통령 관저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살던 집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주 10년이 넘은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십니다. 취임 기념으로 대통령 관저를 오픈했는데 그때 초청된 사람들이 노숙인, 장애인,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고아들을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1,300만 원인데 그중에 13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서민주택 자금 보조로 다 내놓습니다. 일상에서 삶이 경원을 하나도 대동하지 않고 다니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농부가 짐을 잔뜩 지고 아주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골길을 터덜터덜 걷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와서 옆에 딱 쓰더래요. 그래서 타라고 그래서 타고 보니까 대통령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순방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혼자 오시는 길에 그 농부를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정치 철학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지가 되고 싶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런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 한 촌부가 대통령의 차에 얻어 탔을 때에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1984년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황 바오로 2세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예요.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땅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땅에다가 신의 축복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딘지 압니까? 그만큼 파가지고 캐톨릭 박물관에 전시해놨습니다. 영광의 키스 자리라고. 그렇죠. 그렇게 정말 캐톨릭인들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는 교황이 방문해서 한국 땅을 축복했는데 그 흙이라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어제 TV 보셨습니까? 목사에 따라서 세계 총리까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한 얘기. 그런 건 보세요. 동독에서 목사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자라났던 그 소녀가 총리가 되어서 삼선 총리가 됐죠. 대단하더군요. 기독교적인 보수적 상황과 그리고 또 우파 중도적인 또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 그래서 유럽이 있어야 독일이 있다라는 소위 공동체 의식이 강한 그런 총리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여자죠. 그런 총리죠. 그런데 그 총리가 사실은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니고 옷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이래요. 그런데 삶이 자체가 그렇더래요. 얼마 전에 이 총리가 그 일반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상인들을 만난 거예요. 일부러 상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연의 주부처럼 나갔다가 상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중에 어떤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던 사실 서양 사람들이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맞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정에도 바쁘고 지금 유럽을 움직이는 그런 총리께서 일본 시장에 상인들을 찾고 했을 때 그분의 삶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함에 대한 찬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이미 엄선되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교황도 그런 바티칸의 엄격한 소위 그 선출 방법에 의해서 검증된 사람으로 교황이 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곤궁한 가운데 오셨고 가난하게 오셨고 심지어 학대를 받게 오셨고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지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저런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곧 아버지의 영광이었더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인 그곳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두 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늘과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예요. 그렇죠.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사랑에 따른 희생을 우리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런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참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 참빛인 예수는 어떤 사랑을 했는가 그걸 디돔이라는 단어를 해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주심과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은 티돔이 주셨으니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 티돔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줄 알고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가둬둔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입니다. 예수님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리는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길 겁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는 헐벗는 이웃이 있고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 이렇게 하지 섬긴단 말을 하지 마세요. 예배를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삶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삶 속으로 예수를 섬기는 게 이것이 예배예요.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떠도 그것이 예배고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죠. 여러분, 이걸 자랑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 세상의 요한들이다라고 설명했죠. 그 요한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실체가 바로 그 사랑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증언하는 것을 소위 말티스, 땅끝까지 증인이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걸 자랑해야 할 줄 알아요.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선물한 것 가지고 숨기는 분 봤습니까? 저도 제 딸이 그 털장갑을 하나 선물했어요. 제가 오늘도 그거 끼고 다녔어요. 제 이 정장과는 안 맞는 털장갑이지만 딸이 줬으니까 그게 언밸런스가 돼도 당연히 정장에는 가죽장갑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끼는 건 자랑스럽고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불륜 남녀가 서로 선물 받았는데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있어도 숨기죠. 들킬까 봐. 예수가 숨겨야 될 선물입니까? 자랑해야 될 선물입니까? 이 사랑의 정당성, 이 진리의 명확함과 이 투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이는 우리는 말로는 정말 사랑, 십자가 얘기하지만 다 헛것이죠. 오늘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제가 4주 동안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 예고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삶을 통해서 이 두 본성이 어떻게 우리의 의미를 갖고 이 두 본성적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뭔가를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시로 거하셨던 그 성막 되심이 어떻게 성전으로 왔고 성전이 우리 안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성전 의미에서 살펴보고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본질적 영광이 어떻게 도덕적 영광으로 나타나고 획득된 영광으로 회복되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 예수 이전의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표현했던가, 그 진리 이전에, 우리가 선포된 진리 이전에 율법과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통해서 읽어내고 그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4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두 가지 본성이죠. 말씀 뭐라고 그랬죠? 엔 에르케,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느니라. 엔 에르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 안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계셨던 바로 예수, 이걸 창조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이 땅에 예수로 펼쳐진 것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거 신성이죠? 육신이 되어 사르스 에게네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토와 에게네토라는 헬라 단어 차이가 있어요. 이토라는 것은 직접 발산하다는 뜻이고, 에게네토는 무엇으로부터 오다, 이걸 디아 아포라는 뜻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다. 그 초월 세계에서 어떻게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 어떤 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죄가 없는 그 재물이 대신 죽어야 되죠. 그것이 구세주의 요건이죠. 이 신성과 인성, 인성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거룩한 인성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거룩한 인성, 죄가 없고 악이 없는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왜요? 그 두 본성을 다 가진, 즉 하나님의 그 용서에 만족할 수 있는 충족이 누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요 소위 두 본성의 합성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계의 계획을 위대하게 이루시는 역사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 가지의 이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한 일이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선포로 집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죽지 않아요.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하나님이 죽든지 인간이 죽든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드디어 죽을 기회를 포착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에베소 말씀은 소위 그 엑사고라조라는 아끼다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뜻이에요. 세월이 악하다 할 때 포네로스 카이론 이렇게 써요. 카이로가 뭡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악하게 펼쳐졌는데 그 속에서 시간을 아껴서 기회를 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악하게 됐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포네로스 아이온, 악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불법하는 세대가. 그 세대 가운데서 뭘 사야 돼요? 기회를 포착해요. 어떻게? 그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기회. 그거 뭐죠? 죽어요. 재물이 돼야 돼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야 해결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디까지 짐작하십니까? 갓난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잠도 안 자고 때에 따라 젖을 먹이고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 그거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죠. 우리 307 부대인가요? 일본이 그 마루타 시험할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엄마들의 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난 아이기를 가진 엄마들을 방에 모아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못 견디고 엄마들이 아기를 발로 밟고 있었어요. 뜨거우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을 기회를 포착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회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이 우리에게도 합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드디어 주님은 당시 죽을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수 있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삶의 모든 시험을 다 도울 수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약한 것과 병든 모든 것을 고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은 예수가 말 다음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때 모든 약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다 정리하셨다. 이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약한 것과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이게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너희가 받는 시험을 지금도 그분이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각종 시험들로 시달리잖아요. 심지어 내가 정말 택한 백성인가 그런 의문들 들 때가 있고 이게 천국은 있긴 있는 거야? 목사인 저도 그게 문득문득 드는데 여러분 뭐 저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그런 때가 한 번씩 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50엄자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 짓해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이 보이려고 저를 택한 거 아닙니까?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몇백 명씩 통역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분은 돌아가서 그렇게 외롭다는 하나님 나는 저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만 하고 나는 버림받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 통곡하고 회개할수록 자기는 더 갈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이걸 깨우는 사람이고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고백이죠.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돕는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며 구원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험은 페라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간을 보니까 페란이라는 그런 명사예요. 이건 동사 건너다 뜻이 건너다. 시험이라는 것은 건너다 뜻이에요. 너희의 건너는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신다. 이때 여러분 건너다는 말을 그 히브리를 보면은 아바르라는 단어 아바르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장 32절 10절에 상장 10절에 그가 이제 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 온다고 하니까 이제 좀 덜 소중한 것들보다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어디 분이엘에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할 때 아바르 그래요. 이제는 두 때를 이루고 돌아왔나이다. 내가 이제 베델을 가야 되겠는데 이 요단을 건너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내 형 에서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으니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밤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했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아침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지 뭐라고 설명해요? 네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바르라는 단어가 이브르라는 단어로 변해요. 이게 건너다 뜻. 이것이 히브리라고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바르, 이브르, 히브리 이렇게 히브리라는 건 뭐냐면 건넌 자들이에요.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자. 이걸 누구죠? 오늘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해석할까요? 너희 약함을 도우신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 왜? 너희가 이미 요단을 건넌 완벽한 율법을 이룬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거든 이 얘기예요. 이걸 더 정확히 해석하려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 있죠. 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것 이상 너희는 시험 감당할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해석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당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를 주고 신령한 음식을 주면서 심지어 반석을 쳐서 물을 줬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이 그래요.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게 없으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꼭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아우슈비츠에 있던 1944년 성탄절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대거 죽었던 사건 얘기했죠. 마지막 성탄절 때는 이 하나님 와서 좀 자기들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 소망마저 끊어지니까 희망에 지쳐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 시험을 도우신다면 그들을 살려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은 다 감당해야 돼. 왜? 나라가 경제가 망하고 IMF가 되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도가 날 수 있어. 너희가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예수 믿는 너희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내가 피할 길을 주겠어. 이게 뭐죠? 너희가 그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건넌 자들, 베란, 아바르야. 너희 이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바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걸 누가 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누가? 예수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가장 큰 시험과 두려움이 뭔지 압니까? 내 사업이 망할까 봐? 내가 건강이 없어질까 봐?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왜 버섯섬으로 두려워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예요. 근데 그걸 노모스 텔레스라고 그러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마치셨느냐. 판티투 피스테온티. 모든 믿는 자, 택한 자들을 위해서 텔레스 노모스 율법을 마치셨느냐. 이것이 건넌 자예요. 다시 요약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죠?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 가지고 끝날 것 때문에 전전금 가지 말라. 목숨 붙어있으면 뭔가 좀 재밌게 살고 이것 가지고 전전금 가지 말고 네 영혼의 경성함이 뭔지를
깨달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구원의 완성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라 살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께 살 수 있어요? 그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구원을 내 안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펼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누이.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끔찍하게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안다는 네가 그랬어란 말이에요. 그래, 너 남들보다 성경 더 안다고 자랑했지? 황홀하다고 그러겠지? 근데 네가 그랬어? 다른 게 뭐 있었어? 이 말이 제겐 가장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알면서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린애는 어리니까 그냥 너 그러시는데 큰 아이에게 너는 아는 애가 다 그런 아는 애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장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왜요? 이 책임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뭐라고? 엑수시아. 책임. 그 책임을 나는 겨우 내먹고 사는데 내 가족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교회 위해서 그 정도입니까? 그건 신앙이라고 안 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서 보였던 것이 뭔가를 보고 너희는 보고 들은 바를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게 나로부터 제자가 되고 내 가정 안에 제자가 이루어지고 제자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제자 세대를 만드는 거. 그래서 disciple, family, disciple, church, disciple, nation, generation.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내가 먼저 제자가 안 돼요. 그러니 가정에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적용지가 어딘지 압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가장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면 가정에서조차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검증받아야 될 그 자리예요. 이것을 뭡니까? 도끼마저 네스라고 그래요. 너희가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를,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지를 너희는 시험해보라. 도끼마저 증명해보야. 그 어디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 가깝게 하는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지,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두 본성으로 오셔서 역사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는 신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잖아요. 그는 묘사라, 권세라, 정사를 맨 자라 얘기했잖아요. 말라기에서는 바로 성전의 주인인데 그가 누구다? 이미 상고전에 있었던 자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미가서 5장 2절은 바로 베들레헴 유다 너희가 복이 있나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신성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그는 여호와의 종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이다. 인성을 보여냈잖아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예언돼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몇 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호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부터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7개의 기적이 있는데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첫날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설명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예수의 표적을 다 기록하면 성경의 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구원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기서 7가지 표적을 얘기해요. 이 표적들. 자 보세요.
물이 가나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제조했습니까? 제조? 사람의 눈에 보이게? 그럼 인성만 강조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말씀이죠. 그러니 물이 뭘로? 포도주로 변했죠.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 변한 것은 인성의 결과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 자리를 일어나 가라. 선포하신 건 신성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걸어간 것은 인간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나인성의 그런 과부의 딸, 제사장의 딸,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에 일어나 걸어나 나와라 하니까 신성의 선포니까 그가 걸어 나왔어요. 사람 보게. 이게 우리가 가진 두 본성의 속성, 이걸 산상수훈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나가니까 그때 생각할 거고 나는 여기서 사는 거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거예요. 하늘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왼뺨 대도 오른뺨 대줄 수 있어야 돼요. 현상적이지만 거뒀다면 속옷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디도서 2장 13절 14절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즉 이게 뭐죠? 신성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결과가 뭡니까?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점점 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그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보이신 것이 죽어로 오셨고 그 죽을 기회를 너희가 포착하라는 것도 뭡니까? 너희가 남을 위해 죽는 것이 내가 했던 방법이야. 그건 너희가 죽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지. 그 십자가의 내려놓음이야. 또 너희가 내가 인성과 신성, 눈에 보이는 것 역사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했지. 너희도 그런 능력이 있어.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으라 하면 낫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는 유일한 증거가 그 표적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본성이 어떻게 합성되냐면요. 오병이의 기적 한번 볼까요? 오병이요. 보세요. 오병이요. 그 많은 들판에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 돈으로 따져도 몇만 달란트가 들어요. 돈도 없습니다. 돈 있다 해도 이 광야에서 어디 솥단지를 걸어서 그 빵을 다 굽겠습니까? 맞다. 그렇다. 그런데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가져와라. 그걸 축사하셔서 어떻게 나누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 왜 남았을까요? 12제자가 들고 다니기 좋으라고? 이방인들의 몫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의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땅의 것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하나님 것으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돈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건강은 땅의 것이지만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살리게 쓰이면 이게 뭐죠?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칼로스 에룩은 칼로스 카르포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기회를 포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기다리다 오신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난 자식도 발에 디딛고 일어서 뜨거움을 피하는 그런 인간의 모성에도 무너지는 현장에서 오히려 원수된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주님이 기회만 노리고 빨리 가서 기회를 누려서 저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지. 이게 십자가, 그것이 디돔이 십자가에 갇힌 사랑. 비로소 너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도우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줄 주시고 염려하지 마.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파도와 같이 고난이 오갈지라도 너희 구원은 안전해. 너희가 암이 걸려서 죽어도 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암이라는 걸 통해 너희를 하늘나라 데려간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안정된 것을 내 영혼 평안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동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도 아름다워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세상이 쪽배를 타고 이리저리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 계신 안 계시네. 은혜와 불평을 같이 섞어가는 이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에이레네. 진리의 불변한 진리의 평화. 이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이겁니다. 샬롬. 그래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 알고 다른 사람 손 한번 붙들어 주는 것도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 할 일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말도,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 합니까?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추한 말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친절하며.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 표현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람 원망이 나오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막 한 30분 쉬고 왔는데, 저도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발발 떨어서 하나님, 나도 못하는 것이. 그때마다 제가 핑계 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은 완벽하니까.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세상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예요. 구원문을 닫아두는 겁니다. 불법에서 속량하신 걸 감사하고 그것만 느낄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너희를 깨끗하게 날마다 도우실 것이야. 그리고 너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부르셨어. 이걸 못하니까 우린 사랑이 서툰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만 받아보려니까 주는 사랑이 서툴어요. 주고 나서도 막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께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구구절절히 설명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들로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뭐죠? 그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걸 성품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죽을 기회를 포착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100번을 죽어줄 수 있다. 1000번을 죽어줄 수 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도우시고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모세 지도자가 죽고 떡 큰 이스라엘을 맡았는데 그 광야에서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그 속성들 다 알았잖아요. 뻑하면 막 모세에게 돌 던지고.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됐다면 얼마나 두려울 건데 주님이 아셔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 종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염려는 내가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왜?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 두렵게 하거든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것이 예배고 묵상이고 기도고 그것이 갈망이에요. 적어도 이 예배가 그런 묵상과 갈망함,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갈망으로 왔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 뭔가든 느낄 거예요. 이것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비춰야지. 그래서 착한 행실, 선한 열매,
이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고,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땅의 것을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고 어찌할 꼴을 외칩니다. 우리에게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 나고, 그런 나를 보면 참 내가 못되고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고 답답해서 눈물 나고, 세상을 봐도 안타까워서 눈물 나고, 주님, 이제 주님 이 땅에 죽을 기회를 포착하셔서 빨리 내가 가서 저들을 죽어야지, 그 보좌의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셨고 이것이 위대한 업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를 위해 지금도 죽을 수 있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그 보좌 앞으로 칼막으로 나가게 하시고, 드디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부른 거야. 그 작은 예수가 돼서 가정 안에서부터 말투 하나부터 위로의 말과 칭찬의 말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그런 삶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